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디어 열왕기상 네. 22장 하반절까지 다 공부했잖아요. 끝났어. 다 네. 끝났어요. 아, 맞아요. 어떤 장면이 기억나세요? 저는 그 아합 왕이 전쟁에서 그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무심- 맞아요. 그렇게 변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숨길 수 없었던 아합의 운명 네. 네.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을 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잖아요. 지난 네. 시간에는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랑 그 아하시아 왕 그 기록을 봤을 때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기록이 되는 거 보면서 맞아요. 뭐 정치를 잘했건 뭐 무역을 잘했건 뭐 자기 권력을 했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받아지는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자, 열왕기상 우리가 22장까지 다 공부했는데 약간 좀 숙연해지는 마음, 겸허해지는 마음이었는데 오늘 열왕기 하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다 공부하고 드디어 열왕기 하루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을 쭉 열거 해놓은 거죠.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할 것 같아요. 글쎄 이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 네. 왕들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통치자로 세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죠. 이게 리더는 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왜 어렵냐면 리더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줄 수도 네.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겸허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겸허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피라미드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피라미드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얘기할 때 전에도 얘기한 거 기억이 나실 텐데요. 계급들이 있잖아요. 여기 네. 네. 계급들이 좀 네. 있습니다. 계급도 있고 계층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무생물의 세계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고 뭐 미생물의 세계가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뭐 곤충의 세계, 식물의 세계가 있고 동물의 세계가 있고 동물의 세계 위에 인간의 세계가 있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하늘의 천사 세계가 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 네. 하나님은 어디예요? 제일 꼭대기. 네. 네. 여기에 계셔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어디에 있냐? 이 밑바닥에서 모두를 지탱하고 계신 분이죠. 너무 멋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재의 기반. 네. 모든 존재의 기반. 그라운드 오브 빙 그러는데 존재의 기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밑바닥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를 떠받치고 계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도 위에서 군림하면 안 됩니다. 결국 뭐 해야 돼? 맨 밑바닥에서 떠받쳐 올려야 하죠. 그런데 대개 열왕기상에서 보았던 왕들은 이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두고 네. 있었죠. 많은 왕들이. 그리고 내려다 봤죠.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끝없이 왕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 수업 열왕기서 26강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 열왕기 하 1장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18절밖에 안 되거든요. 네 분이 한번 적절히 나눠서 한번 읽어볼 텐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정훈 씨가 읽어주세요. 네. 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열왕기하는 아합이 죽은 후에란 말로 시작됩니다. 네. 아합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죠. 우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공력이 상당히 커졌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이후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이라고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배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뭘까요? 공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공력이 아주 현격히 쇠약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쇠약해짐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2절은 아시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빛과 바람이 잘 통하라고 또 타인들의 시선도 차단하기 위해서 나무나 갈대로 짠 격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 기댔든지 뭐 근데 이게 낡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떨어집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제 그 줄리안 반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10과 2분의 1장으로 쓴 세계 역사 이런 소설책이 있습니다. 재미난 소설인데 거기에 이제 어느 주교님이 비대한 주교님이 주교자에 앉았는데 다리가 넘어져 가지고서는 다쳐요. 네. 그럴 때 이제 다리 무너진 책임이 누군가 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니까 전벌레가 이게 나무를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전벌레는 어디에 있던 거냐면 노아의 방주에 함께 타고 있던 애인데 그러니까 책임을 거슬러 가는 그런 네. 재미나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는 한 사건이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여기 하필이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요 왕이 어쩌다가 이게 전부 뭐냐 약해진 국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낙상하고 나서 회복이 잘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기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기 위해서 또 치유를 얻기 위해서 신하를 보냅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얘기합니다. 불길하죠. 네. 여호와께 묻는 것도 아니고 바알세불. 에그론 사람들의 신인 바알세불에게 이렇게 묻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알세불은요 치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뭔가 물어봐라 하고 얘기하면 바알세불이 대답을 해준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바알세불은 신약에서 바알세불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바알세불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파리 대왕입니다. 파리. 곤충 파리. 곤충 파리. 파리요? 날아다니는 파리. 그러니까 재미나는 거죠. 바알세불의 예언은 사제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파리가 날아가는 날개짓 소리를 듣고 신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와, 이게. 청력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렇죠?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는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네.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에 도도나 신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전에서는 떡갈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제우스 신의 영이 깃든 신성한 비둘기가 나뭇잎을 살랑거리게 되면 그 여사제들이 그걸 자세히 듣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정훈 씨가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도도나 신전에 옵니다. 네. 공물을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내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이제 셀로이라고 하는 여사제들이 떡갈나무에서 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요. 그 소리에 따라서 해석을 해줘요. 굉장히 신묘하게 사람들은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도 똑같은 거예요. 날개짓 소리. 왜 파리 인진
좀 그렇죠. 사실 벌소리라고 한다면 조금은 우리가 좀 와닿을 텐데 파리들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 신을 조롱하기 위해서 바알에다가 제붓 파리를 붙여가지고 파리 대왕, 파리 주인, 파리들의 로드 이렇게 이제 호칭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도서 10장 1절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처럼 하고 얘기할 때 그때 파리가 제붓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제붓, 바알세불 이건 전부 다 파리를 뜻해요. 뭔가 약간 그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에그론 사람들이 숭상하고 있던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이 잘 돼야 되는데 아합 왕 때 그 어머니 이 아시아 임금의 어머니인 이세벨의 영향 때문에 바알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붑에게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알세붑이라는 게 흥미로운데 1954년에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파리 대왕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국 소설가인데요. 무인도에 소년들이 불시착을 합니다. 소년들은 귀엽잖아요. 순진하잖아요. 근데 소년들밖에 없어요. 그 섬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 만들어져요. 힘 있는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러면서 지배 욕망을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통제받지 않고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막 휘둘러요. 이게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니까 문명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인간들끼리의 나누었던 어떤 공유되고 있는 가치들이 무너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여줘요. 이게 이제 파리 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윌리엄 골딩이 그런 책을 썼던 까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일 수 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 제목을 파리 대왕, 바알세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이 바알세붑에게 자기가 낫겠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사람을 이렇게 보내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책망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게 중요해요. 방위가.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자, 올라감과 내려감. 자, 이 두 가지 단어가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은 내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서운 경고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5절부터 8절까지 나오시. 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자, 재미있는 얘기죠. 왕의 사자들을 엘리야가 만납니다. 네. 왕의 사자들은 엘리야를 아직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엘리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돌아갑니다. 에그론에 보냈는데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자, 뭐 엘리야인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전하는 이 내용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죠. 이게 뭐냐면 긴장을 높이는 일종의 수사학입니다. 네. 이 사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전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엘리야인 줄 알고 있는데 네. 서술자가 엘리야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만나 말하기를 왕에게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없느냐 꾸지람하면서 어찌하여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내가 자기 발로 침상에 올라갔지만은 당신은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인상착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한 사람 하고 얘기했는데 네. 그가 어떤 사람이더냐? 지금 점점 뭔가 이제 좁혀지고 있어요. 예, 그 전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자 인상착의를 얘기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자, 두 가지 인상착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털이 많다. 또 하나는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걸 보면서 네. 아, 엘리야는 털이 많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도 한 가지 얘기긴 하지만은 예. 털이 많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좀 연상이 돼요? 상남자 마초. 맞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과 에서 얘기할 때도 예. 에서는 어때요? 털이 많아. 많고. 털이 많아. 야곱은 매끄러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화에서 구약을 다루는 성화에서 화살을 들고 있는 사람은 대개 에서입니다. 사냥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 대한 인상착의를 말한다기보다는 엘리야가 길들여지지 않는 야성을 가진 야인임을 보여줘요. 이게 권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그것이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예. 가죽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네. 누구예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네.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네. 떠오르죠. 아. 그죠? 네. 세례요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야인입니다. 그러네. 예. 예. 제도에 의해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중심에 속한 사람들을 질타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불꽃 같은 사람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나올 때 독사의 자식들 하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왕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잖아요. 조금 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화되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인, 네. 야인입니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런 야성이 사라져버렸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야인 정신 이런 것들이 예언자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그 엘리야에 대한 인상착의가 어쨌든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런 걸 보면서 네. 야인. 야인.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이미지로 적절한 이미지입니다. 자, 인상착의를 그렇게 얘기하자 비로소 왕은 뭐냐면 엘리야다 엘리야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자, 사실은 그 인상착의보다 자기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통해 왕은 이미 그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이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았다시피 아합 왕이 네. 불길한 예언을 했던 미가야를 네. 가뒀어요. 가둔 것처럼 예. 네. 아하시아도 이 엘리야를 어떻게든지 가둬두면 예. 자기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신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엘리야를 잡으려 합니다. 아버지가 이게 이제 똑같네. 9절부터 등장하는 얘기인데요. 9절부터 16절까지를 두 분이 나눠서 읽어주세요. 성원 씨하고 공희 씨. 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으려고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9절부터 16절까지 얘기. 자, 왕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하죠. 그래서 50부장을 보냅니다.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50명의 군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무장한 군대를 보내는 것이죠.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든 군인들과 성전 경비대들이 몰려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50명을 굳이 보냈던 까닭이 뭡니까? 물리적인 힘의 과시입니다. 난 왕이야. 내가 이 정도를 다룰 수 있어. 그러니까 압도적인 힘의 우열 관계를 보여줌으로 엘리야가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과시적으로 그리고 내려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을 보면 좀 비애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거기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네. 전쟁에 승리를 거뒀으니까 왕에 대한 인기가 막 높아지죠. 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 상징을 백성들에게 보여줄 때 통치권이 확립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때다 하고 다윗은 아미나답의 집에 모셔져 있었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 갑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가냐면 3만 명의 군인을 대동하고 갑니다. 3만 명. 뭐야? 여러분 3만 명. 와.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궤를 모시러 간 게 아니라 납치하러 갔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3만 명의 정예군. 그럼 여러분 볼거리죠. 네. 사람들이. 우와. 다윗은 정말 대단해.
와, 다윗이 우리를 구했어. 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제 술에 이렇게 태우고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날뛰어요. 그러자 그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붙들어요. 네. 그러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웃사를 치셨다.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근데 일순간 퍼포먼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어떤 그 마음이 딱 무너지는 거야. 이게 뭐야? 신적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짠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인들도 그러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법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지게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법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모셔오시죠. 그러자 다윗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같은 것을 입고 그렇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아이처럼 모시고 오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 이제 아하시아 왕은 50부장을 보냄으로써 세력을 과시하고 내려와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올라감의 모티브가 있어요. 네. 산 꼭대기에. 왕의 명령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내려오래. 근데 우리는 아까 이거 봤어요. 네네. 내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못 내려와. 내려가지 못할 거다 예. 하는 네. 얘기.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내려와 명령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왕이 예. 왕의 의세를 통해서. 그러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려오라고 얘기하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고 얘기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전제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을 거다. 자, 내려옴의 모티브가 여기 왕이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내려와 네. 하고 얘기하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거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나 재밌는 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샤 엘로힘입니다. 네. 그런데 하늘의 불은 에샤 엘로힘입니다. 거의 유사한 단어를 가지고 말놀이를 하고 있죠. 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의 불이 내려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대개는 이렇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뭐죠? 벼락이죠. 벼락을 맞는 네. 거죠. 그럼 우린 뭐라고 표현합니까? 벼락이 떨어졌다. 그렇죠. 네. 벼락을 맞았다. 이렇게 말할 텐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려오라고 하는 왕의 명령과 운을 맞추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야, 흥미롭다. 야, 흥미롭죠. 네. 이게 왕의 말대로 그 예언자의 말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병사들이 다 죽고 나자 왕이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을 보내잖아요. 네. 네.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행은 뭐냐? 그들의 불행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중심 없이 왕의 명령에만 기계적으로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줘요. 이 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수송을 담당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의 죽음을 책임졌던 중간 책임자인 아히만이 전범 재판을 받는 장면을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재판석상에 가서 보면서 네.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면 쥐구멍이라도 차는 것처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데 네. 전혀 그런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평안해요, 이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럴 수 있지? 그럴 때 전에 얘기한 대로 뭐냐면 무사유 그랬는데 생각, thoughtlessness 하고 얘기하는데 생각하지 못함.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네. 왜? 생각하면 골치 아파. 나는 뭐냐? 시키는 일을 했어. 이게 뭐냐? 기계가 된 거야. 관료 집단들이 흔히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 난 책임이 없어요. 위에서 시켜서 했어요. 아주 편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항상 대는 핑계가 뭐냐? 나는 위에서 지시한 바를 수행했을 뿐이지 내 책임은 없다. 이 무책임, 무사유는 무책임으로 귀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하죠. 그 속이 길들여졌으니까. 그는 왕이라고 하는 지엄한 그 존재의 명령을 그냥 수행했어요. 내려오래. 여전히 불선합니다. 그저 뭐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침으로 그들이 죽게 됩니다. 자, 이쯤 되니까 교훈이 들었겠죠. 세 번째 50부장이 파송됩니다. 네. 그 사람은 조금 달라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요.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뭐예요? 엘리야가 내려갑니다. 네. 아하시아는 내려갈 수가 없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내려갑니다. 두려움 없이. 네. 그렇죠? 내려감의 모티브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이 엘리야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두었던 아하시아는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는 거죠. 예. 그 얘기는. 근데 결국은 오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게 되고 엘리야는 뭐예요? 두려움을 뚫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조금의 유보도 없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요. 그리고 왕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왕 앞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메시지의 그 날카로움을 둔화시키지 않고 당신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보면은 세 번을 보내잖아요. 네.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왕의 죽음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에 기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왕과 예언자 사이의 대면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므로 그의 죄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학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에 의해서 바라보면 매우 재미있는 부분들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얘기가 나와야 할까요? 이제 왕이 그렇게 잘못됐으니까 그 다음에 17절부터 나오는 얘기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한 목소리로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왕이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인 여호람이 결국은 왕위를 계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왕의 죽음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이 왕의 죽음이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입은 부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는 싹 빼고 여기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라고 말하므로 부상이 죽음의 직접적 이유가 아니라 네. 하나님에 대한 배신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왕의 부상은 그의 죽음의 계기가 되었을는지 몰라도 그가 만약에 여호와를 의지했다면 살 수도 있었겠죠.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직무가 유산 상속처럼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한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아하시아 임금과 같은 그런 나도 모르게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명령하는 자고 그대들은 받들어야 하는 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예언자를 향한 그의 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내려오라 하면 내려와서 복종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뭐죠? 군대를 보내고 있는 그의 태도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만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기억나지요? 하나님이 존재의 기반 네. 혹은 뭐 존재의 기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떠받드는 것이 왕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에서 군림하려 할 때 여기 군림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아시아의 이야기 속에서 성서 기자는 올라감과 내려감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통해서 내가 올라갔지만 내려올 수는 없다. 이게 여러분 인간 사는 게 그래요. 우리는 늘 예측 가능한 시간 속에 살고 있죠. 사실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지만 그런 한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는 대체로 시간 속에서 이렇게 흘러갈 거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럴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겸허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권력에 취하면 취하는 거라고 저는 늘 얘기하는데 취하면은 자기 반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까맣게 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검증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해 줘요. 그리고 그 칭찬을 타고 둥둥둥둥 또 올라가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쿵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거나 그러면은 선수들이 감독을 행가래 칠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감독이 선수들에게 아주 엄하게 굴고 무섭게 굴었으면 선수들이 행가래 치다가 다 그냥 놓고 가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대중들이 내게 주었던 인기가 사그러들까 두렵고 인기의 절정 속에 있어서도 그리고 내가 잊혀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막 인기가 높아질 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리는 여기야. 자기 마음을 낮추고 그래야 뭐냐면 고마워요. 현실이.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잘 된다고 느낄 때 오히려
낮아짐을 생각해 가면서 겸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죠. 아시아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무사유가 무책임. 정말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때로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저게 참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아하시아 왕이 아빠인 아합 왕을 보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저렇게 비극으로 끝나는구나. 이걸 분명히 느껴야 되는데,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하는 모습 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살아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개울림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 네. 또 말씀을 의지해서 또 살아보시죠. 그러니까요. 힘내서. 네, 화이팅!